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육상과 해상의 교통 요지였고 또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고린도를 중심으로 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고린도를 건설한 왕은 시지프스라고 말합니다. 시지프스는 욕심이 많고 교활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기를 좋아했고 여행객을 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죽음의 신이 그를 데리러 오자 말의 지혜로 죽음의 신에게 족쇄를 지어서 죽음을 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죽어서 저승에 가게 되었는데 말의 지혜로 신 하데스에게 대항하여서 속여서 하데스를 탈출하여 저승을 탈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은 시지프스는 신들을 농락한 죄로 제우스에게 형벌을 받게 됩니다. 제우스는 시지프스에게 어떤 형벌을 내렸을까요? 가장 최고의 형벌은 사형이겠죠. 그러나 제우스는 시지프스에게 사형보다 더 극악한 형벌을 내렸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산꼭대기까지 커다란 바위를 밀고 올라가면은 산꼭대기에서 그 바위를 또 내려뜨려서 그러면 이 시지프스는 다시 산 아래 내려가서 그 바위를 다시 산꼭대기까지 올리는 무한 반복의 형벌을 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지프스의 캐릭터, 이 운명적인 형벌이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의 지혜에 현혹되어서 시지프스의 운명론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당연히 고린도 교회를 구출할 방법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시지프스의 운명론에 빠질 수 있는 현대 교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복음은 말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전하였습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의 지혜. 시지프스가 말의 그 현란함으로 신들을 속였듯이 이 말의 현란한 지혜로 어떻게 되었느냐? 교회가 분파가 되고 교회의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였습니다. 본문의 앞뒤의 맥락을 보면 이건 분명 세례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그 세례의 후견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추정자들이 생겼고 그들이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분파를 만들었어요. 말의 지혜죠. 자신들의 본 모습을 가리고 자신들의 마음을 가리고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싸우고 이기적인 집단,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집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분파 싸움을 보면서 세례는 왜 받았을까? 그렇게 분파하고 싸우려면 왜 예수 믿고 세례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회의론적인 그러한 의문에 사도 바울은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나는 누구에게만 세례를 주었고 나는 세례를 주는 것보다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의론적인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마틴 루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받은 세례를 항상 기억하라고 권면까지 하였습니다. 세례는 단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아니면 물을 뿌려서 씻김 받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고백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소규리 문답에서 세례의 축복에 대한 말을 했는데 질문과 대답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질문하기를 세례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대답을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답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사하며 죽음과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세례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증거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세례의 축복은 사람의 말의 지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은 신앙인 것이고 이것이 세례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참된 신앙이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가 받은 세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받은 세례를 기억합시다. 아멘. 세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연합이 돼요. 누구와 연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그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고 그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의 핵심적인 신앙이 무엇이냐?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했는데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개역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십자가의 로고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현대인 성경은 십자가의 진리로 번역하고 있고, 쉬운 성경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십자가의 메시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이 십자가의 도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앞에 나와 있는 세례와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진리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진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시지프스가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진리로 다시 내려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산 위로 올라갈수록 자기 의가 쌓아질수록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십자가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이제 쌓은 그 성을 다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련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산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여태까지 쌓은 의가 있는데 이걸 버리고 다시 내려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 보았을 때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죠. 결국 사람의 지혜를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진리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 지혜를 끌어안을 때 신앙의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청년 때도 예수님을 아주 잘 믿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하루는 이 윌리엄 부스가 꿈을 꾸는데 갈보리 언덕 같은 산을 발견하고 거기에 가보니 십자가에서 예수님 같은 분이 신음하면서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저 멀리에서 다가오더니 십자가에 사다리 얹어놓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팔에다가 목을 박고 다리에다가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그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에 달려가서 말했어요. 야 이놈아, 왜 예수님께 또 못을 박는 거야? 이 나쁜 놈 그만두지 못해? 어서 내려와! 막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그때 그 청년이 망치질하다가 얼굴을 돌려서 윌리엄 부스를 봤는데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었냐면 바로 윌리엄 부스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꿈속에서 기절할 일이 생긴 것이죠. 자기 자신이 바로 날마다 예수님을 못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깨어나서 윌리엄 부스는 삶이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전 세계 구세군을 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는 자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키세요? 세례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주님과 연합한 자가 주님과 죽듯이 주님과 연합한 자가 주님의 부활 때 같이 부활하는 부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려오세요. 제발 좀 내려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 그 진리로 다시 내려오셔야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읍시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어리석게 보여요. 다른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십자가의 그 진리에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100사람이라면 100사람이 다 내려면 결국 한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고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주부의 로뎀나무 편에 십자가 신학과 영광의 신학에 대해서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신학 많이 듣는데 과연 영광의 신학은 무엇일까? 영광의 신학은 이런 것입니다. 고난보다는 영광을 추구하고 십자가 없는 부활을 추구하는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앞에 제발 고난도 없고 내 앞에 제발 십자가도 없고 내 앞에 영광만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을 영광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톨릭이죠. 중세 가톨릭이 영광의 신학. 십자가 신학은 개신교의 신학. 그런데 종교개혁이 있은 후 지금 500년이 지나서 지금의 개신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십자가 신학이 아니라 영광의 신학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영광의 신학이라고 제가 말하는 대표적인 근거가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영광의 신학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이는 창조물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유추해내는 거예요. 자연 만물의 창조물을 가지고 누구를 유추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유추해내는 사람들이 영광의 신학자. 개신교는 그게 아니죠. 보이는 자연 만물, 보이는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이게 개신교의 신학인데 뭘 하냐? 하나님을 유추해내는 거예요. 유추. 신론을 만들어내고 네? 정의가 무엇인지 선이 뭔지 덕이 뭔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낸 것을 보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성경과 관계없는 정의, 선, 신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유추하는 것은 다 거짓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없이 유추를 하잖아요. 왜? 십자가가 없어야 돼. 고난이 없어야 돼. 우린 영광만 있어야 돼. 부활만 받아야 돼. 아닙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영광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디서 보느냐?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배우시기 원하십니까? 자신의 삶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시면, 하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키고 또한 빚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마십시오. 내려오십시오. 제발 좀 내려오십시오. 부가 무엇이 중요하고 의가 무엇이 중요하고 지혜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의 현란함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 내려와서 삭개오가 사다리를 타고 당장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커다란 돌을 산꼭대기에 올리고 떨어진 돌을 산꼭대기에 올리는 무한 반복에 이르한 시지푸스의 이 신화를 다시 재조명했어요. 20세기 누가요? 알베르트 까뮤가 다시 재조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명절을 남겼죠.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가 시지푸스의 일을 보니까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내려왔다는 내려왔다. 그걸 애써서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오는 이 무한한 이 반복,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이 일에, 이 모든 일에 굴복하지 않고 언제나 끝날지 모르는 이 모든 일에서 끝까지 내려와서 그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지푸스를 두고 이 까미가 말하기를 그는 행복한 시지푸스,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영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면에서 오늘날 하나님은 누구를 영웅으로 볼까요? 쌓고 바벨탑을 쌓고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이 사람을 영웅이라 할까요?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로 다시 내려오는 사람을 영웅이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미련하게 볼 거 관심 갖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더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본다고 그런 판단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웅처럼 보고 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영웅처럼 보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 일이 뭐냐? 세상에 우리를 어리석고 무지하게 말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뒤집어 가지고 그 강함을 약함으로 만들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드러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27절과 2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넘치도록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비웃는 저 세상을 향해서 정말로 어리석고 무지함을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내려오십시오.
제발 지금이라도 내려오십시오. 십자가의 그 말씀으로, 진리로, 십자가의 로고스로 내려오십시오.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겸손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시기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랑과 용서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분열과 다툼의 자리에 있다면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주님의 기도이잖아요. 하나가 되라는, 하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려오셔야 돼요. 십자가의 그 진리로, 십자가의 도로 내려오셔서 주님이 나를 빚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의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 갈 줄 믿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